번호 눈 오는 밤 버려진 여종. 조선 중기 어느 겨울밤. 한양의 작은 개천가에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추위는 더욱 매서워졌고 거리는 적막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따뜻한 방 안에 웅크리고 있었고 길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개천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서른 즈음 되어 보이는 그는 초췌한 얼굴에 허름한 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양반의 옷차림이었지만 낡고 헤어져 있었고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채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성준. 한때는 촉망받는 학자였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잃고 거리를 방황하는 신세였습니다. 1년 전 그는 아버지의 억울한 옥사 사건에 연루되어 집안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아버지는 영모로 몰려 처형당했고 재산은 몰수되었으며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성준은 간신히 목숨을 부지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고통이었습니다. 죽은 아버지를 원망할 수도 없고 살아남은 자신을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술로 세월을 보내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밤도 그는 술집에서 취해 나왔습니다. 주머니에는 마지막 남은 돈마저 다 써버렸습니다. 차라리 이 추운 밤에 얼어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불효자가 먼저 가겠습니다. 그는 개천가에 주저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눈발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희미하게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준은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환청인 줄 알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개천 아래쪽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누구요? 대답은 없었고 신음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성준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개천가 버드나무 아래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몸은 눈에 덮여 있었고 숨은 가까스로 쉬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인이었는데 천한 종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정신 차리시오. 성준이 여인을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성준은 순간 망설였습니다. 자신도 죽으려던 참인데 남을 구할 이유가 있을까? 하지만 여인의 얼굴을 보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젊고 너무나 가련했습니다. 내라, 모르겠다. 성준은 여인을 업고 일어섰습니다. 다행히 여인은 가벼웠습니다. 그는 근처의 폐가로 향했습니다. 1년 전 집안이 망한 후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었지만 지붕과 벽은 남아있어 눈과 바람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폐가에 도착한 성준은 여인을 방바닥에 눕혔습니다. 젖은 옷을 벗겨야 했지만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여인을 덮어주고 창고에서 찾은 낡은 이불을 더 덮어주었습니다. 불을 피워야 했지만 장작도 없었습니다. 성준은 마당에 나뭇가지를 주워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연기가 자욱했지만 조금씩 방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 여인이 신음하며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정신이 드십니까? 여인은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는 두려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겁먹지 마시오. 나는 당신을 해칠 생각이 없소. 제가 왜 여기에? 개천가에 쓰러져 있었소. 내가 업고 왔소. 여인은 그제야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천만에요. 그런데 당신은 왜 그런 곳에 쓰러져 있었어? 여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버림받았습니다. 버림받았다니? 저는 최대감 댁의 종이었습니다. 대감의 외동딸 교수님의 유무이자 시녀였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오리였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최대감 댁에서 자랐고 규수와 함께 컸습니다. 규수는 오리를 친언니처럼 대했고 오리도 규수를 진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규수가 혼인을 했습니다. 신랑은 높은 벼슬을 한 양반의 아들이었습니다. 혼인 후 규수는 시댁으로 갔고 오리도 함께 갔습니다. 하지만 시댁 시어머니는 오리를 싫어했습니다. 오리가 너무 예뻐서 아들이 첩으로 삼을까 걱정했던 것입니다. 저 계집종을 내쫓아라. 하지만 어머님, 오리는 제가 어릴 때부터 함께한 다 안 된다. 당장 내쫓지 않으면 내가 이 집에서 나가거라. 규수는 울며 오리를 보냈습니다. 오리는 다시 최대감댁으로 돌아갔지만 그곳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시댁에서 쫓겨났다니 우리 집안의 수치다. 너는 이제 이 집 종이 아니다. 최대감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오리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며칠을 거리를 헤매다가 지친 오리는 개천가에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성주는 오리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참 비슷하구려. 네. 나도 버림받은 신세요. 아버지는 영모로 처형당하고 집안은 풍비박산나고 나는 이렇게 태가에서 살고 있어. 오리는 놀란 표정으로 성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나리께서도? 나리는 무슨? 이제는 나도 천민이나 다름없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고 방 안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고맙소, 오리. 당신 덕분에 내가 살고 싶어졌어. 제가요? 그래요. 나는 오늘 죽으려고 했어. 하지만 당신을 보니 생각이 바뀌었어. 나보다 더 어렵고 가련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찌 죽을 수 있겠어? 오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나리께서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죽었을 거예요. 나리라고 부르지 마시오. 이제 나도 당신과 같은 처지요. 하지만 그냥 성준이라고 부르시오. 나도 오리라고 부르겠어. 오리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폐가에서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각자 방 한쪽 끝에서 이불을 덮고 잤습니다. 추웠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이 그쳤습니다. 성준이 먼저 일어나 밖을 보니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오리, 일어나시오. 오리가 일어나 밖을 보았습니다. 어머, 눈이 이렇게? 배가 고프겠소. 뭔가 구해오겠소. 성준은 거리로 나갔습니다. 주머니에는 한 푼도 없었지만 품을 팔면 밥은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근처의 부잣집 앞에서 눈을 치우는 일을 했습니다. 온종일 일해서 받은 것은 식은 밥 한 그릇과 묵은 김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주는 감사했습니다. 폐가로 돌아와 오리에게 밥을 내밀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먹으시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식은 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맛은 없었지만 함께 먹으니 따뜻했습니다. 성준 나리,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날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어. 그리고 일이라니? 저도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싶어요. 날이, 아니, 성준께서만 일하실 수는 없잖아요. 성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자가 무슨 일을 하겠어? 바느질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빨래도 잘해요.
교수님을 모시며 배웠거든요. 그렇다면 성주는 생각했습니다. 월이가 바느질을 잘한다면 부잣집에서 일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성주는 월이를 데리고 시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옷가게 주인에게 월이를 소개했습니다. 이 아이가 바느질을 잘합니다. 일감 좀 주시겠습니까? 주인이 월이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고와 보이는군. 한번 해보게. 월이는 주인이 내민 천과 바늘을 받아 재빨리 바느질을 했습니다. 솜씨가 훌륭했습니다. 오, 잘하는군. 좋아, 일감을 주지. 이것들을 내일까지 꿰매오면 품삯을 주겠네. 월이는 일감을 받아들고 기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주는 낮에 품을 팔고 월이는 밤에 바느질을 했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먹고 살 수는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폐가는 조금씩 정리되었고 살만한 곳이 되어갔습니다. 성준이 지붕을 수리하고 월이가 방을 청소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월이, 고맙소. 무엇이 고마우세요? 당신 덕분에 내가 다시 살 이유를 찾았소. 1년 동안 나는 죽은 사람처럼 살았소.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서 달라졌소. 월이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나리. 아니, 성준께서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죽었을 거예요. 우리 서로 고마운 사이구려.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고 폐가 마당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성준과 월이는 어느덧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월이, 내가 할 말이 있어. 무엇인가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어. 월이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양반이었고 당신은 종이었어. 신분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 저도 나리를 사랑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겠어? 월이가 성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신분이 무슨 소용이에요? 나리도 모든 것을 잃으셨고 저도 버림받았어요. 우리는 이제 같은 처지예요. 그렇지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나리께서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면 저도 진심으로 나리를 사랑해요. 성주는 월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맙소. 당신이 있어서 나는 다시 살 수 있어. 두 사람은 그렇게 부부가 되었습니다. 혼례식은 없었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진실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성주는 서당을 열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월이는 바느질로 돈을 벌며 남편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서당을 찾아왔습니다. 성주는 그 노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 대감님. 성준이가 맞느냐? 김 대감은 성준의 아버지와 친구였던 분이었습니다. 1년 전 성준의 집안이 풍비박산 났을 때 멀리 피해 있었습니다. 자네가 살아있었구나.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대감님, 죄송합니다. 제가 소식을 끊고 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게냐? 성준은 지난 1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죽으려 했던 일, 월이를 만난 일, 함께 살게 된 일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김 대감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자네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렸네. 네. 암행어사가 조사한 결과 자네 아버지는 무고했다는 것이 밝혀졌네.
영모를 꾸민 것은 다른 사람이었고 자네 아버지는 그저 누명을 쓴 것이었네. 성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래, 임금께서 특별히 복권 명령을 내리셨네. 자네 집안의 재산도 돌려주고 벼슬도 다시 내리신다네. 성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동안 짊어지고 살았던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십시오. 김 대감이 말했습니다. 자네는 다시 벼슬을 할 수 있네. 그리고 집안도 다시 일으킬 수 있어. 하지만 성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뭐라고? 저는 이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리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네는 양반이고 그 여인은 신분이 중요합니까? 저를 살린 것은 벼슬도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오리의 사랑이었습니다. 김대감은 한참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하지만 재산만은 받게. 그 돈으로 이 서당을 크게 만들고 더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게. 감사합니다, 대감님. 그렇게 성주는 재산을 받았지만 벼슬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당을 크게 지어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워리도 여자 아이들에게 바느질을 가르쳤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성준과 오리에게는 3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서당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큰 학교가 되었고 수백 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커다란 가마가 서당 앞에 섰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것은 화려한 옷을 입은 부인이었습니다. 워리야. 워리는 그 목소리를 알아들었습니다. 교수님. 두 여인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워라. 내가 너를 보내서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교수님. 괜찮아요.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니 다행이야. 나는 그동안 너를 찾았어. 저는 행복해요. 좋은 남편을 만났고 아이들도 있어요. 교수는 오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를 보니 내가 부끄럽다. 나는 시댁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지만 너는 이렇게 남을 돕고 있구나. 저는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있을 뿐이에요. 두 여인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교수는 서당에 큰 돈을 기부하고 갔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성준과 어린은 이제 쉰을 넘긴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때 생각나요? 눈 오던 밤에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물론이지. 어찌 잊을 수 있겠어? 그때 저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살고 싶어졌어요. 나도 마찬가지였어.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진작에 죽었을 거요. 우리 참 운이 좋았죠? 성준이 오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운이 아니라 운명이었어. 우리는 만나기로 정해진 사람들이었어. 그래요, 운명이었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성주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리는 남편의 무덤 앞에서 울었습니다. 여보, 먼저 가시는군요.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곧 갈게요. 3년 후, 워리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묻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무덤 앞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눈 오는 밤에 만난 두 영혼. 서로를 구원하고 많은 일을 가르쳤다. 신분을 초월한 사랑. 절망을 딛고 일어선 희망. 그들의 정신이 영원하기를. 오늘날에도 그 서당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겨울 첫눈이 오는 날이면
사람들은 성준과 오리를 기리는 제사를 올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